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베었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우리가 이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 심령 상태란 것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이제는 이 세 가지 밭이 사라지고 좋은 땅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새롭게 거듭난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의 해석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이 밭을 일구어서 우리가 옥토밭을 일구어 풍성한 결실을 맺자, 저도 그렇게 외쳐왔는데 성경 말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이건 우리의 본질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러나 그런 밭이 우리들의 심령인데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좋은 땅에 풍성한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결실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모두 외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전 시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후 이 시간 좋은 땅,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좋은 땅을 일굽시다? 아니죠. 네,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심령들은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인사하려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읍시다. 그 풍성한 결실을 맺었는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100배, 60배, 30배라고 합니다. 나는 몇 배가 되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가 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30배다.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60배다. 아니면 나는 100배다. 라는 결실을 맺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진단해보라고 했는데 점심시간 때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 아빠 나는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세 번째 길가밭이 아니에요. 가시떨기밭이었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떨기밭. 세상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물질 때문에 재물의 유혹, 이 말씀을 바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살다 보니까 이 재물의 유혹, 재리의 유혹,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돈 때문에 많은 염려, 걱정, 의심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재물의 유혹. 그래서 우리가 만몬의 신, 우리가 성부가 됩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한 보호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기업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만몬의 신을 지배받는 것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가시떨기 밭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런 밭이 아닌 온 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알고 계시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에 의한 열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을 바라볼 때 말씀에 의한 열매에 귀한 결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말씀의 열매로 맺혀진 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에 넣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됩시다가 아니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결실이 100배, 60배, 30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나는 100%다, 60%다, 30%다, 20%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욱더 우리 믿음으로서 이해가 빨리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 변화되었다, 60% 변화되었다, 100% 변화되었다 라고 했을 때 100%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완전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다니느냐 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대부분 그렇게 답변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본적인 그 기도 덕목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오시들 문제가 있으시죠?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온통 이야기하는 것은 다 세상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관한 그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직도 모였다 하면 세상 이야기가 더 화제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에 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전 시간 내내 받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그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이 악한 자가 좋은 것을 알고 빼앗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빼앗기는 이 길가밭의 심령은 빼앗긴 것인지 안 빼앗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심령 상태는 어디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좋은 씨앗인 줄 알고 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빼앗긴 그 길가밭의 심령은 빼앗긴 자체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무뎌져 있으면 그 빼앗긴 자체를 모르고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밥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뭐라고 한번 우리 옆에 믿음의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동태 눈깔 같이 은행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리 멍텅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말씀에 의한 열매로 맺혀진 자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것들은 참 특이한 분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건 깨닫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눈만 감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안 좋으시는 분들은 껴있어서 그래도 30%, 60%, 100배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밭, 이 좋은 밭에 이미 우리는 좋은 밭에 있고 열매를 맺혀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열매를 맺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누구는 풍년이 들었다, 누구는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든 집안은 참 기분 좋을 텐데 흉년이 든 집안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자입니다. 똑같이 신림교회 다니는데 누구 집은 농사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누구 집은 흉년이 들었다. 참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유 풍년이 임한 그 가정을 바라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어서 수확을 얼마 거두지 못한 그 가정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애매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참 그렇게 힘들어요. 제 머리도 원래 이렇게 희지는 않았는데 말씀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늙어가다 보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팥뿌리가 되어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좋은 밭에 풍성 결실을 맺는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으니까 우리 미리 어떤 줄어들지 말고 30배, 60배, 100배 점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이제 몰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좋은 밭. 좋은 밭. 오늘 본문 말씀 24절 바라보니까 좋은 밭은 이렇더라고요.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은 시작.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랍니다. 눈 감고 있으면 계속 시간 내내 눈 감고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가밭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눈 뜨고 계신 분들 한번 옆에 그 콘서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계시죠? 좋은 땅인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눈을 떴으니까 일단은 좋은 땅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것들 두말할 것도 없죠. 길가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가시떨기밭에 내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로서 참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이제 목사님 앞에 그대로 표출하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듣긴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밭의 심령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헷갈려요. 예, 그렇죠. 알고 보니까 돌밭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삶의 고난이 지쳐서 그냥 그 각각의 심에서 그 핍박 때문에 그 시간 내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참 나에게는 왜 이렇게 걱정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네, 그렇죠. 가시떨기밭에 있네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시떨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재리의 유혹과 세상 것 때문에 걱정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말해주면 참 좋은데 아유 그러세요 하고 어떤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더 많은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 오늘 말씀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그 깨닫는 자가 어떤 자냐? 깨닫는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깨닫는 자에 초점을 맞춰.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시작.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깨닫는 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히 맺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자연스럽게 맺어진 모습이 어느 누구는 예배 시간 나갈 때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가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는 입 싹 닫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지금까지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잘못했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 자기 성질대로 사시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이 앞에 서서 보면 알아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은혜 받고 있는지, 받지 못하고 있는지, 뭐 백발백중 다 보이는 것이죠. 이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한 어느 누구든지 결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히 맺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30%다, 60%다, 100%다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 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땅은 의도적으로 너는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어떤 가시떨기밭이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된 자는 말은 틀렸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고수들은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것을 일구어서 좋은 밭 되자 아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시작. 신앙의 열매는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 표현이야. 말만 조금 돌릴 뿐이야. 뭐라고요? 깨닫자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깨닫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뭘 깨닫자는 겁니다. 아,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참 내가 허무맹랑한 삶, 허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이민이 어떤 신앙의 열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 맺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맺어진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오늘 열매를 맺힌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을 또 반복해서 질문을 또 하네. 그냥 답을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맺어진 열매란 과연 무엇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요? 깨닫는 자에 초점을 맞추다. 그러면 그 깨닫는 자가 어떤 자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자고 또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미리 어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드디어 답이 나옵니다. 뭘까? 우리 미리 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는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에게 공감이 형성되어 갖고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 어찌 그럼 내 심령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 제 심령을 그렇게 갈짝갈짝 긁고 싶은데 못 긁었는데 긁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깨달았다. 근데 어느 누구는 아무 말도 안 해. 어느 누구는 말을 하는 듯 하면서 지나쳐버려요. 근데 어느 누구는 손 악수를 하는지 저는 악수를 제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는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깍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아는 것이죠. 그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 그래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길가밭, 돌자밭, 가시떨기밭에 있는 심령 상태.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얼마만큼 그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 우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말씀을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 시간 나오면 은혜 받고 보자. 시작. 은혜 받으면 다가 아닌 겁니다. 일단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간직하자. 시작. 은혜를 간직하는 것만 해도 안 됩니다.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나눕시다. 시작. 그러면 그 놈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방법까지도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누구를 말한다?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면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알려준답니다. 알게 된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미니고스들 은혜 백날 가도 받지 못합니다. 백날 교회 다녀도 우리 미니고스들 내가 죽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죽으면 은혜 받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쭈시길 바랍니다. 시작. 누굴 인테 말하는지 몰라요. 니나 죽어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또 목사는 저런 소리 하네. 조금 또 은혜가 안 되네. 목사님 어찌 추운 말씀 하시지? 하고 혼자 군시렁 하는 사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마음먹은 신분들 있죠. 한번 우리 옆에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하면서 군시렁 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선입관에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이지 하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한 상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징조란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십니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목사님, 예수 아파요. 이 비가 오면 확실하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약볼 영향을 받아서 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 다리는 왜 이렇게 퉁퉁 붓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영적인 상태에서 물어본 겁니다. 건강하신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서 아픈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인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모든 것이 다 아주 기쁘고 즐겁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 시간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짜증나. 목사님 또 지금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몰라. 좀 빨리 끝내면 주면 좋을 텐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이건 아닌데, 진짜 듣기 거북스러워.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서 그게 트러블 생겨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해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바로 그러한 겁니다. 우리 믿음들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 말씀 보약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약해서 공격을 받아서 마귀 사탄이 약한 것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를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에 종기가 난다 했을 때 우리 종기가 왜 난지 아십니까? 몸에 트러블이 생겨서 모든 것을 제일 약한 곳에 가서 어떤가 뻥 터뜨립니다. 이게 제일 약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사람 입안입니다. 입안이 터지는 거 바라보면 내 몸이 안에서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 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목이 나고, 어떤 사람은 팔에 나고, 어떤 사람은 접혀지는 데 나오고, 몸의 증상 속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 몸에 트러블이 생긴 곳에 가장 약한 곳에 그게 뻥 터집니다. 상처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앉아있으면 오늘 예배가 은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벌써 내 마음의 상태는 자리 잡고 있어.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그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잡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선포해도 걸려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령 상태는 길가밭, 벌짝과 가시떨기 밭에 있는 심령 상태. 그래서 이 길가밭에 떨어진 좋은 씨앗을 알고 이 악한 자는 빼앗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 좋은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악한 자, 마귀 사탄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마귀 사탄도 좋은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빼앗아가 버리는 그 모습 볼 때, 근데 정작 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내가 빼앗긴 것도 모르고 있다니,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죽음,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백날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유 하면서 자기 막 속을 참지 못해서 막 뿜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은 소리도 못 냅니다. 죽은 사람 소리 내는 거 봤습니까? 소리 안 내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서 소리가 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어느 누구든지
그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그 모습 보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데 30대, 60대, 100대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 자꾸 올가매는 것 같아. 억압시키고 나를 그냥 더 이상 다른 거 못하도록 그냥 깍 붙들어 맺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우리의 그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는 20%, 어느 누구는 30%, 60%, 100%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다 들려오고 자유롭게 들려와서 은혜되는 그러한 시청자들, 그러한 분들은 100%의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으로서들 모두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것을 맛볼 수가 있다. 시작. 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죽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말자도 못 따라버립니다. 그냥 이 영적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 영적 밥상을 맛을 느껴야 되는데 맛을 못 느껴. 코로나 걸리신 분들 냄새도 못 맡아. 또한 무엇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짠맛인지 신맛인지도 알지도 못해. 회복되지 못하신 분도 그렇습니다. 참 그런 모습 볼 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걸 밥상을 차려놨는데 떠먹어야 되는데 떠먹지 못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떠서 넣어줘도 몰라.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밥 그릇 들고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아가야 저 밥 먹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키워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를 다 커서 이제 자기 어떻습니까? 자기 숟가락 가지고 잘 먹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 부모가 극성이신 분들은 따라다니면서 밥그릇을 가지고 그냥 밥 먹이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먹기 싫다는 분이 자꾸 먹이는지 몰라.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고 울든지 해서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 그때 밥 주면 되는데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야. 밥 먹을 때 되면 꼭 먹어야 된다 하고 그냥 밥그릇 들고 쫓아다녀. 그냥 이놈의 새끼 안 먹을래? 하면서 어떠니까 먹으라고 하면서도 화를 왜 내? 그러면 차라리 화를 내지를 말아야지.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막 엉덩이 때리고 그냥 안 먹을래? 이놈의 자식. 빨리 벌려 하면서 어떤 막 쑤셔 넣어. 우리 hindu가 참 애를 키우는 것인지 동물을 키우는 것인지 사육을 하는 것인지 양육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지가 배가 고프면 알아서 챙겨 먹는다니까요.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난리 부거지를 피워. 배가 부르니까 먹기 싫어서 그냥 자꾸만 도망가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hindu가 이제 자녀 키울 때 좀 그렇게 키우세요. 뭐 똑같이 밥 먹을 때 그렇게 밥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지가 먹고 싶은데 밥상 차려놨다 안 먹으면 그냥 내려둬요. 너 왜 안 먹어? 숟가락 안 들어? 이놈 자식. 그래 저 머리 없이 빨리 들어. 너 그 밥 다 안 먹으면 너 다음번 너 기회가 없어. 알았지? 다 먹어야 밥. 너 내가 뭐 해주겠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기죽이면서 사는지 좀 자유스럽게 그냥 자유스럽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애들 진짜 못 살게 굴어 그냥 부모들이 바라보면. 그래 우리 미디어 식구들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아이들을 너무 막 올가매지 마시고 그냥 좀 자유함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유함을 갖고 키우다 엄마! 오늘 목사님이 그랬잖아. 자유를 주면서 키우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하면서 어떠니까 오히려 부모님한테 대드네 이게. 어쭈 이놈 봐라. 너 이놈 자식. 그게 자유인 줄 알아?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모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뭐 알아야 그냥 뭐 또 말씀으로 조지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지 자유야. 근데 자유에는 질서가 있는 거야.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야 돼. 그러면 너가 책임을 지려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너 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못하니까 네가 이것을 해야 돼. 하면서 부모가 말을 해줘야 돼. 그래 너 못하지? 못하면 맞아야 돼.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뭐라는지 알아?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사생자라고 했어. 초달이 뭔지 알아? 얻어터져야 네가 진짜 아들이야. 얻어터져야 네가 진짜 내 새끼야. 안 맞고는 안 돼. 너가 그래서 맞아야 돼. 맞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말씀을 펼쳐놓고 제대로 키우면은 잘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봅시다. 시작.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습을 내가 죽어야 확실하게 은혜의 자리에 내가 이럴 수가 있다.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난다?
아, 목사님 또 저 말씀하네. 짜증스럽다. 신경질 난다. 옆에 사람 행동하는 게 눈에 거슬려. 아기 울은 소리 오늘 2명은 조용하네. 네.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왜 오늘 오전 시간 이놈 새끼들 2명이 또 그렇게 우는지 몰라 하면서 어떠니까 아니 말씀 듣고 싶은데 쟤네들 없었으니 다른 것도 없어요. 내 몸이 자꾸만 어떠니까 길가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이것들 돌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시떨기 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우리 이제 내가 죽지 못하니까 자꾸만 옆에 있는 게 들려오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옆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 죽어버려요. 옆에서 누가 뭐를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죽으라는 것은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의 자리 밖에서는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은혜를 평가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 주어진 것을 은혜로 여길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다 보니까 내에게 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 누군가 나의 육신에 도움을 주었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려고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 즉 저주에 갇힌 자가 자신의 실상임을 보게 된 자는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시작. 은혜는 자신을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자신을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힌 자만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한 시작. 말씀에 의한 결실은 상한 심령이 되어 죽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한 걸레와 같은 자신의 속실체를 보면서 윤리 도덕으로 포장한 채 그럴듯한 인간 행세였던 모든 것이 죄였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에 의한 결실은 상한 심령입니다. 말씀에 의한 결실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내가 왜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는 왜 귀에는 안 들렸는지 몰라. 그때 내가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 내가 이런 상태는 되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상한 심령이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결실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어디에 나온다? 주님 앞에 나온다. 주님 앞에 나온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그럽니다. 너덜너덜하게 다 상처를 받아서 그냥 찢어질 때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 깨낼 수 없어. 걸레와 같은 그런 내 자신의 속 실체를 보면서 윤리 도덕적으로는 겉으로는 바라보니까 아주 교회 다니는 모습 보니까 참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 근데 그 심령을 바라보니까 너덜너덜하게 다 찢겨져 갖고 그냥 그 심령 어느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런 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주일날은 어떠니까 옷을 갈아입고 교회는 나와 앉아있어도 그 심령 상태가 다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냐는 것이죠. 그럴듯한 인간으로 행세했던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우리가 꾸며왔지 않습니까? 가장된, 일장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왔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생존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들 삶에 눈 뜨자마자 일하는 그 모습 볼 때 막 쇠가 빠지게 돈 버는 거, 그래서 말씀의 존경까지 무시해버리고 어떠니까 일에 미쳐서 어떠니까 주님의 말씀도 기억나지도 않아. 그래서 염려와 유혹 속에 살았던 자신을 보면서 천국 가겠다는 것까지도 나의 욕망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함과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야지. 하지만은 눈 떠보니까 현실은 현실이야. 죄의 유혹인 것이죠. 세상의 것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조그만 누군가 나에게 좋지 못한 소리 하면 거기 흔들려갖고 그냥 교회에 다니기 싫다는 것. 그게 바로 돌짝밭이 심령이고, 어떤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빼앗아 가버린데도 모르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좋은 건지도
안 좋은 건지도 느끼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뒷값 치시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태어난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까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읽어봐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는 분,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대충 알아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 7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바로 보면 포로를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서 남은 자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친 자는 이웃나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왜? 말씀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놈들 말 좀 들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몽둥이로 그냥 이웃나라 바벨론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 친자가 바로 그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웃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전에 남유다가 어느 나라의 손을 붙잡았냐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대제국을 점령했던 그 아수르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근데 어리석게도 우시아 왕이 손을 잡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대제국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잘못 잡았던 것. 그래서 잘못 의지했던 것.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아수르 제국의 손을 잡았다가 의지했다가 그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되니, 정신을 챙기고 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그 말인 겁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성전 개혁이 일어나고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하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너희 나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공의로,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했을 때 공의로 심판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무너지지만 야곱의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을 뜻하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친 자, 즉 세상, 시작. 자기를 친 자,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누구를 말한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신 그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좋은 땅에 뿌려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애초에 남은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 함으로써 되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좋은 땅이라는 것도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은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 오늘 이 말씀 현대판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돈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도 명예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도 부모의 재산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지식을, 학문을, 명예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만이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런 자만이 좋은 땅에 이르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남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되자, 열매를 맺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게 되고 그 의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감사와 찬양은 의에 대한 것이고 자연히 자신의 의와 공로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밭이며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30%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0배의 그 결실을 맺은 사람은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눈빛이 빛이 납니다. 그렇다면 100%의 그 결실을 맺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찬양 속에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그런 분.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연히 자신의 의와 공로는 어떻게 된다? 부서지고 자신이 죽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뽐내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 그만하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도 자존심 있죠, 목사님. 그놈의 자존심 천국에 못 갑니다. 자존심 갖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 아무리 잘나봤자, 아무리 뛰어나봤자,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력을 많이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서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속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위와 권력, 명예, 그리고 배운 학문, 가장 최고의 것을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을 썼습니다. 27권 거의 반을 썼습니다. 14권이나 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보다 더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고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결과가 나에게는 30%, 60%, 100%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예배 자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이미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결실이 30%에 속한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30%에서 60배, 100배의 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아예 빵점일 수도 있고 겨우 10점일 수도 있고 7점 아니면 5점, 3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결실을 많이 맺혀가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100배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신령들 좋은 밭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말씀을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배 시간 은혜를 받는 사람, 그 받는 것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길가밭의 심령 상태,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의 심령 상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자꾸만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소리 나오는 것은 내 영적으로 트러블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좋은 땅,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100%의 결실을 맺으면서 마음껏 자유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진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